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네, 한 번 더 1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 시간 존귀하신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들이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리일지어다. 시간 함께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가슴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 함께 3절로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달래어라. 내일 열하지 말고 쉽게 선포합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 시간 함께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이 시간 한 번 더 2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이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 함께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주 앞에 나가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상한 자들을 고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가운데 지혜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북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양철승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지만 저희들 아직 부족하여 세상적인 욕심에 세상과 타협하여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가 감당하기 힘든 일로 상하고 지쳐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부어
힘든 상처가 치료되고 모든 힘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저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모두 평안과 건강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도 축복하셔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1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목포 시찰의 소집이 2024년 3월 13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2024년 찬양 세미나가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겠습니다. 강사로서 나양수 교수님이 오시겠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31일에 부활주일에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성경통신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는 입학원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장소는 라오스이고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2층의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우유 배달 사역이 시대에서 기독교 방송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방송이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50분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이 3월 17일 오후 예배 찬양에 있습니다. 3월 식당 봉사가 6여전도회와 4남전도회 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유 헌금 김영성 권사님 하셨습니다. 공업군 권사님 사랑의 우유 헌금 드리셨습니다. 신혜자 권사님 사랑의 우유 헌금 드리셨습니다. 권업군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영성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재권, 최다인, 송나은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또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 끼쳐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것으로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리고 또 사랑의 우유 헌금 드립니다.
또 생일을 또 감사하면서 생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 쓰이는 곳에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제하고 또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데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까지도 또 기억하여 주셔서 또 좋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범사의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또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또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 받는 그런 값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 같은 성경을 가져야 된다. 10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린이 같은 성경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자 청년처럼 뭔가 재물 때문에 못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또 부자 청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해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있는데 청년이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아주 성공한 관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청년일 만큼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이 또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율법까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분이 예수님께 뭔가를 묻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뭐 거들먹거리거나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내세운다거나 뭐 명예를 내세운다거나 그렇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간원이었는데 니고데모처럼 또 밤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그를 업신 여길 수 없을 만큼 능력도 인정받은 주변에 정말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와서 고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고상한 질문을 해야 되겠다. 자신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저기 메시아라고 하시는 저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젊음도 가지고 있었고 또 부자 청년이라고 말했듯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온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께도 충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한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또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내세에서도 또 영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고상한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한번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사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켰다는 것을 또 들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이 말을 듣자마자 슬퍼하고 근심하여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성취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노력과 집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은 모든 재산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이 이미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모으게 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대가로 이만한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또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부자 청년이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다. 그리고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이 아무리 억만금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려 하신다면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까웠습니다. 재산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또 성공을 얻기까지 했던 자신의 노력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 모든 노력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그 청년에게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까지 자신이 노력했던,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 노력들, 그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정성, 그러한 정성들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에게 없는 예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됐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게 자신에게 집착이 되고 우상이 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러한 것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집착이 되었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여기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다면 이것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욱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점점 우상이 되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보다도 더욱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자신의 목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더욱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저 주신 것이 자신의 노력보다도 더 중요하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완전한 포기를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영생을 위해서, 그 큰 은혜를 위해서 놔라, 그러면 그 손에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정말 거저 주신 그 은혜가 자신의 노력보다도 더 가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한 것, 그리고 내 의지로 가지게 된 것, 그것들이 더욱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온전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큰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영생을 마치 덤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예수님을 사용해서 또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생쯤은 덤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전부를 쥐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놓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있으면 다 진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도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 그렇게 시간을 들였던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게 내 자신을 떠나게 되면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사랑할 줄 아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영생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어쩌면 이 땅의 것이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간 적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었고, 영생이 자신이 진 것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자는 어쩌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적게 가지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오직 재산만을 위해서, 오직 재물만을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부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동기 안에서 살아가는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러한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재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청지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부자이지만 부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것은 그러한 욕심을, 탐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여기서는 돈을 사랑한다 그랬죠.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지만 그는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재물 때문에 또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물에 빠져 있으면서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예수님도 믿고 또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같이 믿고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있어. 자신하십니까?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돈을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돈이 수단이 되고 또 돈이 자유가 되고 또 돈이 권력이 되고 그러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단지 수단일 뿐이지 그것을 소망으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좀 여기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시험과 올무와 또 여기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또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욥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한 바라 하였다면, 소망을 금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세상은 소망을 금에 두는 세상이라는, 소망을 돈에 두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나는 인생의 목표가 100억을 버는 거야. 나는 인생의 목표가 1000억을 버는 거야. 인생의 목표가 돈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3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죄악이라고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루터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만약에 내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신실한 그러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한마디에 모두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 세상적인 매력적인 것에 빠져 있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자가 재물 사랑하는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함보다 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돈의 가치를 또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또 생각해 볼 문제는 부자가 모두 그럴까? 부자가 모두 그럴까?
믿는 사람 중에는, 우리 부자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부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나아가는 그러한 부자.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재물들을 모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청지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너무 또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아까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면서 그러한,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놓고 와라, 다 추구할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다 놓고 와라 할 때 모세가 모든 것들을 놓고 또 하나님께 또 그렇게 갔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게 돈이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그러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또 이러한 부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만약에 우상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렇게 귀중한 것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도리어 또 영생까지도 갈아먹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또 도리어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자신의 집착의 대상이 되었고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10장 27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바늘구멍에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근데 그 분이 거저 구원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놓지 못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성도의 고난이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부딪히지만 그때마다 나를 의지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놓으면 다 잃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놓습니다.
다 잃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놓으면 다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그것을 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놓았을 때, 때로는 그 놓았음으로 슬퍼하고 좌절하였지만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 잃은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두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고, 정말 나약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하나님께서 써주심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하셨을 때 정말 할 수 없던 나약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다.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맡기겠냐고. 우리가 노력해서 또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붙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신은 놓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았을 때 모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고난한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두 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감 받으시고 성도들을 더욱더 위대하게 이 세상에서 정말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데에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신뢰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당장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그렇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고 또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도 우상을 삼지 않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지라고 그 재물을 꽉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꽉 쥐고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더욱더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욱더 이렇게 가지게 되었을 때, 이 재물을 가지게 되었을 때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어, 더욱더 이 땅에서 힘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복음만으로, 나와 복음만으로,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있다면, 만약에 자신에게 강한 그러한 힘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지어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있다면, 자신에게 힘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 앞전의 말씀, 10장에서 앞전의 말씀을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은 왕입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 아내와 또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심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죄에 얽매이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돈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의 위력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각히 있으면 자기 의지가 성취되고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기의 주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쥐고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를 쥐고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놓게 되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돈은 자신이 실감나게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자신의 힘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신의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또 자존심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많은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로또를 당첨되면 이러한 직장 때려치워버리겠어. 나는 자유야.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유야.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돈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나에게 더욱더 힘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심판자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돈보다 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그리고 자유란, 그리고 천국이란 우리를 부인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또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야망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내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내신지 아십니까? 때로는 복수를 위해서, 정말 그 복수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복수, 어떤 사람에 대한 복수,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아십니까? 밤잠을 새가면서 궁리합니다. 복수에 대해서 궁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됐을 때 펑펑 울면서 또 그렇게 회개하게 되죠. 복수가 너무나도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진정한 자유와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나아갔을 때, 그리고 놔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예수님 것인데 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고, 그게 바로 진정한 능력이고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쥐었습니다. 그 쥐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노력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뺏길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뺏길 수 없다는 거죠.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미혹되어서 우리가 줘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지 줘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놓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서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받습니까? 100배. 비록 이 땅에서는 또 이렇게 부자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바탕을,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해서 다 부자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만 받고 바울처럼 그렇게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서 복을, 현세의 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받는다고 했습니다. 현세에서 여기서 100배의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분명히 이 땅에서 덤으로 주는 그러한 축복된 마음들이 있고 또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을 때 이 땅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해를 더불어 받는다. 박해와 같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쉽게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향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거기에도 주시는 분명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물이 주는 그러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인도해도 좋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외면치 않으십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하늘의 보화로서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간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누가 신앙인이라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신앙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 누가 이용하려고 할까? 자신도 모르게 재물에 끌려서, 세상 것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부자 청년은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모두 놓으라 하니까 자신이 그동안 했던 노력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었고,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신 것도 아니고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피땀, 목숨까지도 모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는 왜 전부를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를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또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이 그대로 있도록 다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성도들이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포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 못하시고 외면하실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위대함으로, 또 성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정말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그 빛을 통해서 빛나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복된 또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날마다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한 은혜를 또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게 하시고, 또한 값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순종함을 또 배우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고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 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